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잘들 계신가요? 저는 어제 오늘 이틀 추운 날씨 관계로 목재소에 일을 나가지 않고 쉬는 동안에 어제 미가 첫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미가야에서 미가라는 말로 줄었는데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얘기했죠. 엘, 이사야, 미가야, 다니엘 뭐 이렇게 엘이 붙거나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 같은 신분인가 라는 뜻이 이제 미가야, 미가서라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미가서를 하면서 그 당시 사회가 공의가 무너지고 또 양극화 현상,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가진 자들과 상류층의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 또 백성들의 피폐함, 또 양극화 현상,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랑 흡사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 또 진영 논리, 극단적인 진영 논리,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용납이 안 되는 사상 이념의 다름은 화합할 수 없는 참 무서운 장벽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로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오늘 미가서 두 번째 시간에는 5장을 살펴볼 텐데 5장과 6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시작은 참 잘 잡았다 그랬잖아요. 방향은 참 잘 잡았다. 무슨 방향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방향성, 하나님을 아는 방향성,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정의로움, 또 인간다움, 또 평화, 또 세계적인 헌신, 인류의 헌신, 인간의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으나 죄라 그랬죠. 인간이 인간다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스스로의 나라, 그런 사상,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사탄의 발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방향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방향은 참 잘 일단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또 성경을 통한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형상의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제의 길이 열렸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방향성,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방향은 이제 잘 잡았는데 한 치 앞도 못 가면 그 또한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고 우매하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한 치 앞도 못 간다. 즉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잘 구분 못하고 행할 일들이 많아요. 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거룩하라거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명령어로 해놓으셨거든요. 성경에 모든 명령어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첫째,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뜻은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땅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사는 것이죠. 하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나의 꿈과 내 육신의 만족과 내 꿈 성취를 위하여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는 삶,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세상 논리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성경의 말씀의 논리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삶, 이게 구별된 삶. 두 번째, 화평하라. 화평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화평,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화평, 어디 가든 이제 화평을 도모하는 거죠.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 목적이 있을 때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고 나누고 우리가 희생해야죠. 그래야 화평이 일어나죠. 내 것을 탐하고 소유하고 나의 안위를 위하여 뭘 확보하려면 타인 것을 탈취했을 때에는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죠. 나눠야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어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매사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일이
성경에 말씀하신 목표예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일은 추진해야 할 일,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일, 이거는 사랑이지요. 사랑.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나? 아직도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익히고 학습해야 되나? 저도 동감해요.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정도 간파가 됐다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나? 이제는 일할 때죠. 이제는 행할 때죠. 이제는 사랑할 때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방향성, 믿음이 확보됐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죠. 미가 이제 5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이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미가서에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미가서 그 5장 2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시골이죠. 촌동네. 여러분 크신 왕,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마어마한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것, 또 낮은 곳, 또 자비를 구하고 아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의사인데 병든 자가 의사에게 오지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잘 사는데 아무 꺾임이 없지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모든 것을 정죄하는데 신마저 정죄하잖아요. 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말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고 소설 같은 이야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죠. 규정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작은 곳에 소중함을 그래서 믿음을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을 미가서에서 예언해 주시죠.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 상고라는 말은 아주 아늑한 옛날을 옛적
우리 이제 이야기하려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그걸 상고라 그래요.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이건 그리스어 알파벳 첫 자가 알파요, 끝 자가 오메가거든요. 이 말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끝이다. 세상 시작과 세상 종말 끝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태초에도 계셨고 태초 전에도 계셨고, 태초란 말은 이제 in the beginning, 그 시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태초인데, 그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종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종말, 이 세상은 끝나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러나 나의 말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죠. 상고의 태초에 계셨던 분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시는 분.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셨단 말은 엄청난 어려운 개념인데, 말하자면 이제 엄청난 이제 포용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포용. 인간의 이 시간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 물질 세계,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협소하거든요. 그러나 이 영원부터 영원에 존재하시는 이 분은 규정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니, 이 분은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저 지상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성냥갑처럼 보이는데, 또 비행기보다 더 높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지구를 찍으면 파란 구슬처럼 생긴 동그란 축구공 같이 생긴 파란 구잖아요. 구, 둥근 구.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마치 성탄절의 트리처럼 그 지구를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모여 살고 아웅다웅 사는데, 하나님의 견지 시각에서는 상고의 태초에 계신 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으로서는 안 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용이 넓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건 인류의 구속의 은총이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6장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런 하나님, 상고의 태초에 계셨던 분,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런 분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 무엇을 가지고 가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시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세상에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는 이제 관용구거든요. 천천, 만만 이것은 엄청 많은 것의 표현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천천히요 만만히 되는 수양이나 내 소유물로 하다못해 내 자식과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오직 공의, 의를 공평하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 인애와 자비예요. 인자, 즉 헤세드, 인자를 사람을 인애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의로움을 행하고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고작 인간이 드리는 수양의 제사, 제물, 번제물, 예? 뭐 만수로가 뭐 전 재산을 다 드린들 하나님의 발톱에, 하나님 발톱이 없지만 발에 때도 안 되는 그런 뭐 인간이 이루는 업적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의, 정의로움을 실천하고 또 사랑과 자비, 인자,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정말 인간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한번 후 불면 날아갈 인간이 뭐 머리 들고 목 꼿꼿이 세우고 뭐 그냥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기 자랑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뭐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지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 뒤지면 뭐 엄청난 정보가 다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가 어떠냐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아는데, 백과사전이 내 손안에 스마트폰에 있는데 인간의 지식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공의를 베풀고 인자, 인애와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신자예요. 우리 믿음의 목표도 그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제 방향은 잘 잡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구원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우리에게 필요하고 뭘 바라고 할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지금 길이 어딘지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뭐 또 소유가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공의를 베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예? 부와 권력과 힘과 그걸 쟁취를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돈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이 돼가지고 돈을 목표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며 또 인애와 자비를 베풀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죠? 예, 일단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제는 공의와 사랑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일, 그 외에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미가서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죠? 주님의 말씀 잘 읽어가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